진짜로 반갑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때에 헌신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심으로 저희를 흡양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청년들을 깨우시고 이끄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어려운 일들도 있고 기쁜 일도 있겠으나 그 사이사이에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된 자로 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만배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지금까지 헌신한 것처럼 앞으로도 헌신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첫날이고 여러분에게 손을 드는 날이라서 떨립니다. 제가 모시고 있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나이가 76세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어느 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은퇴 이것저것 다 이제 포지션도 내려놓는다. 제가 그 미국에 왔다고 티를 낼 겁니다.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고 입에 매어 있다 보니까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말이 잘 생각이 안 날 때도 있습니다. 집 떠난 지 이제 만 17년이 넘다 보니까 아리송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위치를 좀 내려놓는 일들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 교수님께 그랬죠. 젊은 박기호, 이름이 박기호 교수예요. 플러신학교 교수님이신데 젊은 박기호 어디 갔습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기분이 좋아지셨어요. 힘이 난다 이거죠. 여러분 이 청평교회의 첫 인상이 어떤가라고 우리 사모님과 목사님 질문하셔서 제가 젊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아마 설명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저희 입장에서 젊다라고 하는 것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자, 그가 젊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열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믿음을 갖는다는 의미가 되겠고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젊다라는 것은 믿음이 충만하는 것이고 성령에 충만할 때야 가능한 일이죠. 이런 면에서 저는 이 청평교회에 처음 들어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동안 느끼는 감정은 이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다.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는 것에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죠. 성령의 역사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을 때에 비로소 나타나는 것이죠. 따라서 제가 느끼는 감정은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젊은 피가 흐르는 곳이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젊은 사람들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젊은 누구누구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 이름 이재석, 젊은 이재석, 웰컴. 네, 그렇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대학교 2학년인데 하는 짓이 꼭 어른같이 행동을 해요. 그래서 제가 속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젊은 나이라 할지라도 젊을 수도 있고 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열정이 사라지게 되면 그 속에 믿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잠잠하게 되어지면 그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존재가 되어지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나이 많이 드신 믿지 않는 사람의 한 모습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서두가 길어졌고
때 이 청년 헌신 예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았어요. 헌신이라는 이 말에는 두 가지를 전제하게 될 것이, 하나는 누구에게 헌신할 것이냐, 또 하나는 무엇을 통하여서 헌신할 것이냐, 이 두 가지가 헌신에 포함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시면서 그의 선교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과 있는 동안 계속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선교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겠지만, 저라는 사람이 여러분의 교회에 여러분에 의해서 파송을 받는 동안 이런 선교사의 이런 개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의 선교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은 그 선교에 헌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에요.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 미시오라는 혹은 미토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보내다라는 말이죠. 보내다는 이 말은 지금 이 마태복음 28장에서 가라라고 하는 고라고 하는 명령어를 썼잖아요. 이 가라라고 하는 것에 또 다른 표현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1절 가보면 분명한 선교에 대한 정의가 나타나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표현을 썼어요.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던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 이 표현 안에서 우리는 선교가 교회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했다, 이것이 분명해진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 선교를 얘기할 때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the mission of God, 이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에 의해서 선교가 시작됐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이 말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성령을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의 제자들을 보내셨다, 보내고 계신다, 보내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중요한 개념인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모두가 선교적 존재가 되어져요. 왜냐하면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다음 주에 좀 더 깊게 다루겠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별 거룩하게 하여서 이 땅에 보냈다라고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그의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셔요. 이것을 보내다는 용어의 중심으로 해서 선교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선교의 백성, 하나님의 선교적 존재로서 그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지겠죠. 이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의 선교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고 그에게 헌신할 것을 요구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성령께 헌신하고 그들이 하신 그 일에 헌신할 것을 요구하는 거죠. 저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선교는 무엇인가, 제자들의 선교는 무엇인가, 우리의 선교는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가지나 얘기하려면 오늘 시간 많이 가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또 그렇게까지 잔인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초기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얘기했죠. 그 아버지의 선교의 시작이고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 된 자의 선교의 시작인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할 때에 중요한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써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윗 계열의 왕으로 오셨다는 의미죠.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으로 왔다는 소리요. 이 신약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의 씨드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이 아들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을 통칭해서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정의해서 마태가 다시 얘기해요.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한다, 그런 말이죠. 구원자라는 뜻이요. 여호수아, 조슈아, 호세아 다 같은 맥락의 표현들이죠. 예수와 예수, 이런 이 이름이 지칭하는 것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죽으시고 죄로부터 그들을 건져내셨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맥락에서 마태복음을 계속 읽다 보면 중요한 사건들을 이야기하죠. 가령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였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셨다 올라오는 장면이죠. 그리고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위로부터 성령이 내린다. 또 다시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유혹을 받죠. 이건 다 무엇이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오면서 광야를 지나는 그 홍해를 건너오는 장면은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유사하겠죠? 광야로 지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들을 잘 살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건져내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새 백성의 시작점에 있는 것이고, 그로부터 다시 새로운 백성들이 번창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정체성을 28장 18절에서 보게 되어지는데,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주가 되셨다는 의미이고, 주가 됐다라는 것은 왕권을 갖고 있는 통치자가 됐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윗의 계열을 따라서, 다윗의 족보에 따라서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으로서의 역할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아서 통치하는 권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인자에 대한 얘기예요. 자신의 인자, the son of God, son of man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사람의 아들, 인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얘기하죠. 이렇게.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칭호는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에게 유혹받을 때 이슈가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고 성전에서 떼어내려보고, 그렇죠, 증명하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실 그때에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래요? 네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어줄게. 이게 마태복음 전체에서 흐르는 중요한 맥락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질문. 근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the son of God이라고 하는 이 기독론적 칭호는 예수님의 부활한 이후에 주어진 칭호예요. 주를 가리킬 때, 왕권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칭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고 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장 20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쭉 설명하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게 다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주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은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으로부터 주권을 받은 인자와 같은 이가 이 땅에 온다. 그가 성도를 통치하되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천사와 함께 온다라는 이 메시지는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인자와 같은 자가 이 땅에 와서 영원토록 성도를 통치하는 왕의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성취하는 거죠. 그 메시지의 성취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가 하신 일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새로운 백성을 시작하고 그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왕권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만 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통치와 같다, 이퀄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여기에 아버지의 선교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데, 예수님께서 선교하심의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죽음 때문에 그런 것이, 그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를 통하여서, 그의 피를 통하여, 그의 희생을 통하여, 그의 자기 죽음을 통하여서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새로운 백성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 아래에 살 때 철저하게 죄의 종노릇하며 죄에 의해서 사망으로 끌려가던 존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사건 때문에, 골로새서 얘기하면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종로로 탄 자들을 하나님의 빛 아래로 옮겨놓은 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제는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어지는 거죠. 바울사도 얘기하는 고린도후서 4장 이하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때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때, 5, 6장.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열려서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게 되어지고, 그 권세를 갖는 순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살게 되어졌으니 이 죽음으로 천국 가네 안 가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천국 안에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산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믿음 안에서 산다, 이 말들 다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게 중요합니까? 지금 구원받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언제 죽으면 천국 가요, 못 가요? 그런 질문이 이제 뭔 의미가 있어요? 이미 지금 천국 안에 살아 있는 거지. 죽으면 그냥 그 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있죠. 그것처럼 바뀌는 것 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자기 희생, 자기를 내어줌으로 구원의 문이 열렸다. 이것이 아버지의 선교의 비밀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가야 할 선교의 사명이었다. 그것 때문에 보냄을 받았다.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의 선교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 사역,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그에게로 초대하는 이 일을 연이어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의 선교를 볼 때에 가라,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가르쳐 지키되, 뭘 지키게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선교를 얘기할 때 제자들의 선교는 너무도 간단하면서도 너무도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선교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철저하게 예수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걸 잘 배워야죠.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만 하는 것이요. 마태복음에서 강조할 때 예수님께서만이 그리스도인들의 선생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모두는 형제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제도권 안에서
이 목사님이나 가르치는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은 동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인 거죠. 끊임없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배우고 끝은 무엇입니까? 지켜 행하는 것이죠. 지켜 행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다라고 칭해지는 것이. 마태복음에서 얘기할 때 주여 주여 부르며 기적을 행하는 자마다 내가 그들을 모른다라고 할 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 말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나의 백성이다 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에 깊이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함에 우리의 목표를 둬야 되는 것이. 누가 저한테 학위가 많으니까 그 학위 장사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해. 면접 볼 때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박사학위 하나 더 딸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농담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피해를 드리지는 않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공부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무식하니까 좀 더 배워가지고 그냥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번 살아볼까? 이게 제 목표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면 할수록 무지함이 드러나. 아이고, 이게 참 무식해가지고 큰일 났다. 여러분은 저보다 더 낫죠? 더 훌륭하시고 귀하시고 아름다운 낭비를 하실 수 있을 만큼의 대단한 분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듣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요. 성령의 역사하는 일을 요한복음에서 설명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한다. 이 remember, 기억하게 한다는 말 안에 interpretation, 해석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면 간단해요.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계속 묵상해봐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 기억나게 그래서 기억나게 함으로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 방언을 하고, 저도 방언을 합니다. 방언 기도를 하고 소중하게 합니다. 예, 안 보이는 거 보인다. 다행히 안 보입니다. 하여튼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는 일이 뭐냐?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거예요. 나에게로 초대하고, 교회에게로 초대하고, 우리의 조직에게로 초대하고, 우리의 패밀리, 가족에게로 초대하는, 이게 전도이고 이게 선교인 거예요. 선교의 본질은 그런 것이요. 선교사로 멀리 가서 얼마나 고생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 것이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살펴보면 제자의 이 모습 세 가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 첫째는 제자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 이 철저하게 헌신하는 것은 자기 희생과 자기 포기를 전제하고 있어요. 부자 청년을 19장에서 얘기할 때에 부자 청년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해요. 그때 부자 청년이 굉장히 근심하고 돌아갔다고 해요. 저는 이해합니다. 그게 뭔 말인지. 예, 다 포기하고 따라다니니까 되게 힘들어 죽겠어요. 어떤 사람들이 저보고 미국에서 왔다니까, 미국, 여러분 생각할 때 미국 되게 좋아 보이지만 그 좋아 보이는 곳은 좋아 보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험악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저는 그것과 상관없이 제가 미나나오에서 생활하든 미국에서 살든 한국에서 살든 똑같이 사니까 별로 그게 그것보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좋아하는 게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철저하게 헌신한다는 것은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것인데요. 헌신에는 결단이 항상 따라요. 근데 이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재밌는 게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항상 후회를 남겨요. 그때 내가 이랬으면 어떨까라는 후회를 남겨요. 헌신도 마찬가지. 헌신할 때 결단하게 되면 포기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내가 그걸 취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할 때 제자들의 삶에서는 언제나 헌신을 요구하고 헌신에서는 믿음으로의 결단을 할 것을 요구해요. 어떤 것이 더 믿음에 가깝겠는가를 결정하는 것이죠.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은 더 고난스럽고 어려운 것을 선택을 해라.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선택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느 지역에 사는 게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 입장에서는. 그냥 좀 못한 곳을 선택하여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니까. 그러면 많은 고생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제 자신도 괴로움을 당할 때가 많다고요. 사치스럽게 살 수 있겠으나 뭐 그럴 만한 능력은 없지만 어쨌든 그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동안 선택한다면 더 고난의 길을 선택해야 되겠다. 이것이 저의 다짐인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표현을 썼어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자기의 십자가를 예수님을 따르라, 지고 따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왜 자기 십자가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제가 해석하는 것은 이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는 것이 곧 자기 십자가를 따르는 것인데 우리 모든 사람이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 각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주어진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달란트 비유인데 달란트 비유에서 달란트는 재능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게 탤런트는 영어에서 재능을 얘기하죠. 그런데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 자체가 재능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 업무이고 일이고 맡겨진 사명이에요. 주인이 종의 능력에 따라서 천부적으로 나타난 능력이든 후천적으로 교육받고 훈련받았던 능력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서 그 일의 분량을 나눠서 줬어요. 오늘날 크리스찬들 혹은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들에게 맞도록 필요한 일을 맡기셔요.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제가 여기서 뭐 길게 설명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잘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네, 다음에 물어볼 때는 꼭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하긴 저도 내 십자가가 뭔지 몰라가지고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계속 찾아보죠. 세 번째 중요한 것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키신 선교는 제자들이 완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봐봐요. 내가 너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12 제자는 벌써 죽어버렸네. 어디 있습니까? 살아계시는 분 누가 있죠?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명령하셔서 선교하라고 하셨죠. 근데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일 뿐만 아니라 진행시키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완성하실 이도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자들이나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이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 복인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이걸 히브리어 표현에서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으로 바뀌겠죠?
1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썼죠.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표현이죠. God with us.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의 이어가면서 이 선교의 일을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가는 자가 있을 것이고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이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선교사들로 살아가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제자들의 선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제자들의 이 선교 안에서 보여주는 헌신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으신 것처럼 죽어야 가능한 것이에요. 모두가 자기 하고 싶은 일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죽음과 같은 경우가 종종 발생하더라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포기하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 누가 고난을 더 받고 싶고 누가 더 먼 험악한 곳으로 가고 싶겠어요? 누가 자기의 안정적인 것을 포기하고 싶겠어요? 그럴 사람들이 있긴 하죠. 그러나 우리의 대개의 사람, 저를 포함해서 대개의 사람들은 가능하면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선교에 동참하고 제자들의 이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철저하게 포기하고 낮추는 것이. 그럴 때야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죽음의 사건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이. 왕이 되려고 하고 새로운 시작점이 되려고 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은 죽으셨던 것이고 제자들이 한 것도 역시 죽은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이 되셔서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세 번째, 우리의 선교는 무엇이냐? 그리스도와 같이 제자들과 같이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질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였던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선배 제자들이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쫓아 살기 위하여서 힘을 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행하실 것을 믿기에 그를 신뢰함으로 우리의 것을 포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이. 놀랍게도요,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어지면 그가 능력 주셔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리고 나서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여러분에 비해서 나이가 연소하고 아직 배운 바 미약해서 깨달은 것이 부족하지만 저의 수준에서 깨달은 바에 의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하며 그 앞에 나가는 자에게 능력 주신다는 것을 믿어요. 저는 사실 선교사로 갈 때에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거든요. 그때는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제가 되게 부티난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부잣집 아들인다고. 그렇게 봐주니까 너무 좋죠. 근데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야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그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떨렁 성 기도를 했네. 목사가 되겠다 하고 뭐 선교사가 되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단순해가지고 인간이 지금 왔으면 좀 다르게 생각할 텐데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저도 꿈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육사도 가보고 싶고 막 그랬어요. 근데 목사가 돼서 이제 선교사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사역했던 곳에서 전도사 생활을 하는데 공부가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을 가고 싶은 거라. 근데 그 신대원 3학년 때 졸업하고 나서 이제 약속대로면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야 되니까 너무 피곤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때 이제 강도사고시 시험 봐야 할 텐데 강도사고시를 떨어지게 하면 아마 교회에서 나가라고 할 건데 나가면 잽싸게 제가 유학을 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성향상 이 강도사고시를 2개월 반 동안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책을 달달달 외우고 뭐 잡다한 책도 읽고. 그 이제 강도사고시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할 게 없어가지고 놀러 다녔어요. 다른 친구들은 공부하러 다니는데 저는 인라인 스케이트인가 뭐 하여튼 그거 타고 다니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하나님,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잘만 하면 제가 이 약속은 안 지키고 공부하러 갈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시험을 다 치르고 오후에 인터뷰를 보는 그 시점에 친구들과 밥을 먹고 올라가는데 마음에 너 인터뷰에서 떨어질 거야, 이 쑥 마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인터뷰 보는 시점에 새벽기도 얘기가 나서 제 와이프는 분당에서 충무로까지 새벽에 이제 출근하니까 새벽기도 못 나갔단 말이에요. 저는 뭐 나가지만. 근데 그 면접관이 새벽기도를 너무너무 강조하시는 목사님. 그러니까 제 마음에 이거 약간만 사기치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이제 이거 또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와이프는 사실 여차여차합니다. 그러니까 그 면접관님께서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시험 끝나자마자 책을 다 버려버렸거든요. 이 정도로 했는데 또 공부하면 이건 바보다. 더 이상 못한다. 근데 뭐 했어? 떨어졌는데 한 달 후에 결과가 나와서 설교를 못한다고 이렇게 설교만 다시 시험 보라고 연락해요. 제가 설교를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 6월 달에 시험 보고 7월 달에 결과 나오고 이제 8월이 되는 사이에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공부를 하지 않아도 목회자로 사는 것에 지장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선교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근데 그 말이 성령님께서 제게 터치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감동 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화가 다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보내시면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9월, 10월, 11월에 되니까 이 담임 목사님께서 부르더라고. 야, 너 떨어졌는데 이 교회 그만둬야 돼. 우리 교회는 선교사 파송할 준비가 안 됐어. 이제 교회 건축해야 되니까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야 뭐 할렐루야죠. 저는 이제 가니까.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래 한 6개월은 나오고 좀 있어주면 좋겠어. 그래서 뭐 그 공과도 만들고 책 번역도 해야 되고 뭐 아티클도 써야 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애는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1년 동안 추석 하루 빼고 매일 출근해가지고 일했습니다. 좌우당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 뭐 6개월 정도는 봉사해드릴 수 있죠 라고 했는데 그 주간에 목사님께서 민다나오라고 하는 섬에 가서 그곳에서 선교사들을 만나고 선교사 한 명 보내라고 했대요. 그것도 약속을 하셨어요 이분이. 그리고는 돌아오는 길에 그 저희가 아는 집사님인데 그 사업터에서 선교사 한 명을 교회를 통해서 파송해 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전도사니까 이재석 전도사 선교제 가면 뭣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잘해줄게. 본인 약속 지키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주일만 더 생각해 볼게요. 물론 저야 할렐루야 하죠. 이미 그거 간다고 얘기해 버렸잖아요 하나님께. 그리고는 일주일 동안 아내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선교지 가는데 저의 꿈은 제가 20살 때 처음 신학교에 문턱을 들이면서 정말 좋은 도서관에 가가지고 실컷 공부하고 싶다. 이게 제 꿈이었어요. 제 이 꿈을 기억하셔서
기회가 되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어요. 6년이 지났는데도 응답이 없어. 물론 이때에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저를 전혀 모르는 어떤 분이 저의 유학비로 1,000만 원을 후원해 줬대요. 나는 그분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나 그 돈은 나한테 준 것도 아니고 우리 장모님한테 이제 보내진 것이라 전혀 몰랐어요. 그러나 그 사이에 저희 집에 셋째 아이가 있었는데 천국 갔어요. 이 여러 일들이 생기면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처음에 헌신하고 작정했던 성경 번역 선교사가 아니라 이 민다나오에 와가지고 뭔가 하나님께서 꺼리낌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 담임 목사님께서 저 혼자 미국 가서 공부하라 그러더라고요. 전 또 예수님 말씀인 줄 알고 아멘하고 그거 갔단 말이에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너 혼자 왜 갔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같이 가라고 얘기를 해야지. 하여튼 목사님, 그렇게 해서 만 17년 만에 하나님께서 저의 첫 기도에 응답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사이에 제가 선택한 과정에서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과정 안에서 주께서 천천히 그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저는 영어를 잘 못해요. 저는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하여튼 반타작이에요. 저는 항상 위에 제일 앞에 가는 것도 안 좋아하고 제일 뒤에 가는 것도 중간쯤 하는 게 제 목표예요. 삶의 목표예요. 그래서 별 볼 일이 없어요.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다는데 그거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간증하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그냥 어떻게 하다가 사는데, 제가 칼빈 그랜드 래피즈예요. 미시간 주에 있는 캘빈 신학 대학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저의 사이즈에 맞는 구멍을 하나 내주시더라고. 거기로 쏙 들어갔는데 저는 뭐라고 그걸 부르냐면 개구멍이라고. 개구멍은 나의 사이즈에 맞는, 딴 사람도 못 들어가요. 그래, 나의 사이즈에 맞게끔 들어 보내시고 거기서 공부하게 하는데, 제가 영어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저를 막 도와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에 Rhetoric Center라고 하는 영어 틀린 거 있으면 고쳐주는 데가 있어요. 야, 그거 갖다 줬더니 다 고쳐줘요. 그래가지고 선생님들한테 칭찬받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공부 못한다고 그랬죠. 너무 못하는데 갔더니 서울대, 나는 서울대 애들이 어디 있나 그랬는데 거기에 있더라고. 영고대 그런 애들이 거기 있어요. 근데 서울대 친구 하나가 야, 선교사님 천재예요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네들은 2년 만에 맞추는 거 저는 9개월 10일 만에 맞췄거든. 그리고 올 A였어요. 제 졸업 학점이.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중에 그것도 하여튼 할 일이 많은데 다 못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뭐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요,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한 번 시작하면 이게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물론 이 과정에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내 이 돌머리로 뭘 공부한다고 여기 와가지고 이 거시기를 하냐, 욕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상처받을까봐 뭘 한다고 이 짓을 이렇게 하고 있나. 가족들은 민다나오에 떨궈 놓고 난 뭐 한다고 이걸 하고 있나, 그런 후회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들은 우리 헌신 안에서 동반하는 그저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에요. 떨궈지지 않을 것들이. 그러니까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그냥 견뎌내면 되는 것들이. 그것 때문에 좌절해보면 끝나. 그걸로 끝이에요. 울더라도 방구석에 처박혀서 그냥 울고 또 씻고 나와서 해야 돼. 그러면 헌신의 끝을 보게 되죠. 저는 PhD를 할 때도 3년이 안 걸려서 끝났는데 지금도 제가 동기들은 계속 공부하고 있다. 그게 정신 자세와 믿음의 모습으로 내가 한번 한 것은 끝을 보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어요.
충성을 다해서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끝을 보게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영광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년 예배 안에서 실제인 청년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헌신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인생을 그분에게 걸어 보십시오. 그에게 전심을 다하여서 신뢰함으로 그가 기뻐하는 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원하는 일을 선택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의 일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간에 사고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그런가 보다 비교하지 말고 남이 뭐 많이 갖고 누가 적게 갖고 난 사람이 뭐 잘 될 것 같고 나는 뭐 내 부모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다 저기 사치스러운 소리고 헛소리. 그냥 내 있는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십시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헌신이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에게 집중할 때에 무엇을 할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선교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헌신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선교이고 전도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서 살 때 그게 진짜 선교가 되어지는 것이요. 건물 몇 동 짓는다, 뭐 대단한 뭔가 한다, 예,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그게 아닌 것이요.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헌신하며 그를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완성될 줄 믿습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의 선배들인 제자들의 선교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선교를 넘겨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